할렐루야. 이런 날이 오네요. 우리 그래도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오늘 사력을 다하여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축복하십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난을 넘어 소망으로 시리즈 12번째 시간으로 고난을 이기는 훈련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입술 30초, 가슴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불과 30초의 짧은 우리들의 언어, 이 말이 30년 동안 가슴에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이든.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 힘에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즉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 가지 훈련을 하자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째는 생각 훈련, 둘째는 감사 훈련, 셋째는 사랑 훈련. 이 세 가지 훈련 잘하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훈련인데 더 중요한 훈련이 있습니다. 바로 언어 훈련입니다. 왜냐하면 생각과 감사, 사랑이 무엇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언어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언어 훈련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열매. 그런데 언어의 기원이 있어요. 말은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생명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 에너지가 모든 생물을 살게 하죠. 그렇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 이 말 역시 모든 사람들의 생활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움직이게 하는 어마어마한 생명 에너지를 이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단지 그냥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생명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대요. 그러므로 삼단론법이죠.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은 곧 하나님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 눈에 보이는 각종 재료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피조 세계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이 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의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말의 권세를 당신은 혼자만 갖고 있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언어의 권세를, 말의 권세를 같이 공유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내적인 속성을 따라 만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의 이 내적 속성에는 무엇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냐면 말의 권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말의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속성에 따라서 사람을 만드시고 말의 권세도 함께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말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원어의 권세를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에스겔 골짜기에서 나오는 에스겔이 바라보았던 그 마른 골짜기 환상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만 질비해 가득 산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계속요 너희 위에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태어나니 태어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 할렐루야. 여러분, 온통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마른 뼈였어요. 이 죽음의 상태잖아요. 근데 그 죽음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느냐? 하나님이 물으셔요. 에스겔이 확실하게 대답을 못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데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나의 말을 대언하라. 나의 말을 대언하라. 그러면 살아나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7절에 보니까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생명의 현상이 일어나요. 소리가 나고. 마른 뼈들이 무슨 소리를 내요, 여러분? 근데 소리가 나요. 움직여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이 언어가 대언되니까 살아나요. 움직여요. 이 뼈 저 뼈가 서로 다시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래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니까 그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소망 없는 어떤 인생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그 스스로가 우리들의 모습들 아닌지, 여러분 그 사람들 반드시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명 언어라고 부릅니다. 생명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살립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을 오래 믿은 사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교회 안의 중직자들, 목사들만 말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누구든지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의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말, 사람을 세우는 이 언어,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이 말이 왜곡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말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말로, 이제는 사람을 힘들게 하는 말로 이것이 왜곡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만나게 하는 그 말의 능력이 이 죄로 말미암아 한참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생명 언어가 죄 때문에 사망 언어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09편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간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죄로 말미암아 언어가 왜곡됐어요. 원래는 우리의 언어는 생명 언어였어요. 그래서 축복하는 걸 더 좋아해. 칭찬하는 걸 더 좋아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친구들끼리 모였을 때, 또 직장에서 이렇게 모였을 때 직장 상사나 친구들 칭찬하는 게 더 재미있습니까? 아니면 뒤에서 뒷담화라고 하죠. 서로 헐뜯고 욕하는 게 더 재밌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번이라고 해야지. 체면상.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2번이 재밌습니다. 칭찬하는 것보다 우리는 이 죄로 말미암아 사람을 오히려 책망하고 또 헐뜯고 이런 게 더 재밌어요. 이게 죄가 만든 언어의 왜곡이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걸 더 좋아해요.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축복하면 복이 있는데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니까요. 복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멀리 떠났대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이게 저주하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 속에서 더러운 말들이 그냥 습관처럼 나오다 보니까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갔다. 그뿐만 아니라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다. 여러분 너무나 구체적인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언어, 사망 언어가 여러분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언어가 왜곡되었어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여러분 지금 계속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단어 죽었거나 죽었으면 좋았을까. 언어가 왜곡되었어요. 언어가 왜곡되었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사건을 그들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는 영광을 그들이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요, 감사는 잠깐이고 먹을 것 없다고 온 회중이 죽겠다 하는 거예요. 언어가 왜곡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은요, 얼마든지 살겠다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언어가 왜곡되고 나니까 죽겠다 이런 말들이 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익숙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그들이 죽겠다 했는데 아니다, 산다, 아니다, 살 것이다, 살겠다라고 말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 2명 외에는 진짜로 죽겠다 하니까 여러분 그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여러분 언어가 주는 아주 무서운 파괴력이에요. 여러분 죽겠다 하면 주님이 들으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왜곡된 언어의 익숙함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습관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툭툭 무자식이 상팔자다 이런 말들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속 터져 죽겠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 어렸을 때 굉장히 이런 말을 자주 했던 동네 어떤 어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장이 파열돼 죽더라고요. 속 터져 죽겠다. 이건 너무나 왜곡된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놈의 직장 때려쳐버리자. 그 직장 때려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너 그러면 호적에다 파버린다. 또 혹시 그런 말씀 들으셨어요? 그래 우리 이혼하자, 갈라서 버리자. 그냥 툭툭 내뱉는 말들.
우리는 실컷 잘 자고 나서도 아침에 기지개 펴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자기를 하루 시작하는데 죽이면서 시작해요. 하루는 어떤 엄마가 하도 아들 녀석이 말을 안 들으니까요, 그냥 툭 내뱉는 말이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아. 근데 그때 바로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셔서 이런 말씀을 주시더래요. 야야, 내가 정말로 네 아들 그렇게 해주랴?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으로 내가 만들어 주랴? 이 말을 듣고, 이 음성을 듣고 이 엄마가 깜짝 놀라 회개했대요. 우리는 습관처럼 너무나도 왜곡된 부정적인 언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3절 말씀을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는 말, 이 말은 호스입니다. 말. 이 말이요, 때로 사람을 죽이기도 해요. 굉장히 야생성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의 입에 뭘 물리게 해요? 재갈을 물리게 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그 재갈이 온 몸을 컨트롤한대요. 제어한대요. 그러니까 그 야생성도 이 입술만 제어하면 제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의 야성과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은 여러분의 영적인 전쟁터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입술로 함부로 죄 지으면 안 돼요. 그럼 사단에게 우리 입술을 빼앗기는 거야. 야고보서 3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자, 보세요. 여러분, 폭풍우와 싸우면서 작은 키 하나로 커다란 배의 방향을 잡는 것처럼 그 말씀이에요. 우리의 입술을 죄의 왜곡된 상태로 두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목적대로 생명을 살리는데 이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그 입술을 더럽히려고 하는 마귀의 권세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사단이 순식간에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 장악해 버린다는 거예요. 사단이요, 여러분의 생각을 먼저 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먼저 건듭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부정적인 언어로 왜곡된 상태로 장악해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떨 때는 여러분들이 내뱉는 그 말이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버리게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슨 말이냐면 혀는 인간의 힘으로 통제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 할렐루야. 그래서 언어 훈련은 뭐냐면 여러분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 훈련은 성령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언어 훈련을 제공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것으로 안 돼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인류를 타락시키는데 딱 한마디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정말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진짜 먹지 말라고 했냐? 이 한마디였어요. 이 말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을 빼앗겨 버린 거예요. 여러분 혀는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언어, 말의 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언어에는 종류가 있어요.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명 언어가 있고 사망 언어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사망 언어를 살필 텐데 오늘 그 한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사망 언어는 사탄의 언어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판 언어입니다. 비판 언어. 우리 잠언 12장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얼마나 이 비판 언어를 쏟아 붓고 사는지 몰라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사망 언어 중에 하나, 비판 언어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비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비판하는 것이요, 상대방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인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1,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우린 너무나 습관처럼 비판을 잘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비판하면 나도 비판받게 되어 있다는, 그게 원칙이라는 원칙. 평강공주 신드롬이 있대요. 바보 같은 남편을 고치려고 남편 고치기 5개년 계획을 세워가지고 아내들이 잔소리도 해보고 협박도 해보고 아무리 노력하지만 결국에 남편이 안 고쳐지고 생기는 건 뭐냐면 아내들에게 우라통만 생긴대요. 그러니까 정말 남편을 고치려고 하면 말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말로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격려하고 축복하라는 거. 우리 신원이가 웃겠네. 우리 신원이가 옆에서 웃겠어. 아빠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성령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비판하시고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를 지적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장 지혜롭게 지적하시고 상처 없이 고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일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부로 비판 언어,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님이 하실 일들을 그러므로 우리가 월권하는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비판 언어를 조심하십시오. 공동체를 향하여 쉽게 비판하면 그 비판 언어가 공동체를 마비시켜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를 쉽게 비판하면 그 자녀는 경직하게 됩니다. 굳어져 버려요. 말도 더듬어요. 회사에서 서로 비판하면 사람들이 무기력해가지고 생산력이 줄어들어요. 비판 언어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결코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비판할 때 반드시 이런 의미에서 걸을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는 어떤 또 다른 사정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행동을 하기까지,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까지 그 사람에게는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내가 모르는 사정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그 사람의 신을 신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비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야당은 여당이 돼보기 전에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거꾸로 여당은 야당이 돼보기 전에는 그리할 수 없습니다. 자녀는 자기가 부모가 되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부모들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목사가 돼보기 전에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그러므로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비판의 시간을 확 줄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들을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의 시간을 확 늘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적인 영향력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극대화돼요. 마태복음 7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러분, 티와 들보는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네가 네 형제의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다고 말하는데 그 형제의 문제는 사실 내가 보기에는 티다. 문제는 네 안에 있는 들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형제의 눈 속에 들보를 보지만 사실 그 형제의 눈에 있는 것은 티고, 그렇게 말하는 너의 눈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들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형제가 상대방이 교만한 것을 못 봐요. 교만이 이 형제를 거슬리게 해요. 힘들게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는 그 형제의 눈 속에 대돌보 같은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교만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남의 교만이 그렇게 거스르지 않습니다. 다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도 교만하니까 남도 교만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을 굉장히 함부로 막 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열받았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열을 받냐? 왜 그것 때문에 화가 나느냐? 자기 자신도 상대방을 자주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는 저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그 비판이 반드시 2배로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큰 강적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종용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내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른 말을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래요. 논리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언어가 기쁨을 주고, 여러분의 언어가 꿈을 꾸게 하고, 아멘. 여러분의 언어가 상대방을 치유하고, 여러분 언어 한마디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언어가 그러한 언어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게 하는, 여러분, 이런 언어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바로 그게 리더십이에요. 그게 개척 초기에 모든 것이 생소하고 큰 교회에 부교육자로 사역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고, 그러다가 뭐 처음에는 신혼이랑 사모 둘이 두고 설교도 했었고, 이게 익숙하진 않은 거예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저에게 사모가 생명 언어를 초창기에 굉장히 많이 해주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격려해 줬냐면, 당신의 설교는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예.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아시죠? 예. 그런 목사님보다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 왜 웃냐 주은아. 제가요 아닌 줄 알면서도 그 말에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 보니까 힘이 나서 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설교하다 보니까 조금, 정말 조금 비슷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때로 여러분들의 남편에 또 여러분들의 아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한 번씩 막 분노가 일어날 때 있지 않습니까? 막 응? 그래서 막 험한 말 하고 싶을 때 막 사탄의 언어를 막 하고 싶을 때 막 여러분 그때 분노를 억누르고 참고 그래서 하는 말들이 이런 말이 돼요. 에이 이놈의 축복의 통로 같으니.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기죽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세우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비판 언어를 제거하십시오. 우린 뉴스 보면서도 나도 모르게 비판합니다. 그렇죠?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비판합니다. 습관처럼. 그게 죄인지 몰라요. 그게 사망 언어인지 몰라요. 심지어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이 나도 모르게 비판적인 언어들을 일삼습니다. 사망 언어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이에요. 여러분 언어의 왜곡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주님이 창조하신 그 언어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사람을 살리는 데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가지, 자 여러분들이 비판 언어를 사용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누군가가 여러분을 비판할 때에 그 비판하는 말에 쿨하게 대처하십시오. 사실 우리가 어떤 말들의 상처를 자주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자존심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즉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질 때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별로 상처받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교회를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분노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공격받는데 편안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할 때 여러분 어떨 때는 싸울 수 있어야 돼요. 교회 그런 건 아니라고. 비겁하게 피하지 말고. 내 일신상의 문제를 갖고는 막 싸우잖아 막. 너 나 욕했냐?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냐 지금 막 자신 일신상의 문제를 갖고는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격받고 교회가 공격받을 때도 여러분 싸워야지. 그때 싸워야지. 그때는 비겁하게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내 자존심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들의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챙긴 거예요. 여러분 비판의 말들에 대해 마치 비 오는 날 옷에 묻은 진흙처럼 다루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진흙이 물에 묻어 있는 동안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더 번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옷에 다 묻어버리고 흙탕물이, 그때는 차라리 해가 뜨면 따뜻한 햇살 앞에 나가서 마를 때까지 내버려 두면 어느 시점에서 그것이 굳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툭툭 마른 진흙을 털어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탁 털어버리면 먼지가 싹 날아가 버리는, 여러분을 향해 떠드는 비난과 여러분을 향해 떠드는 유언비어 공격을 절대로 즉시 반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그때 인내하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목계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목계? 중국의 어느 왕이 투계, 이게 싸움닭을 좋아해가지고 기성자라는 사람에게 최고의 싸움닭을 구해오라고 최고의 투계로 만들도록 그렇게 훈련을 맡겼다고 합니다. 맡긴 지 열흘이 지나고 나서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닭이 싸우기에 충분한가? 사육사가요 단호히 대답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닭이 강하긴 하나 교만하여 아직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 교만을 떨치지 않는 한 결코 최고가 될 수 없습니다. 헛된 교만과 기운을 믿고 뽐내는 자세를 버리지 못했다는 답을 한 것이죠. 또 열흘이 지나서 이 왕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육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아직도 멀었습니다. 교만함은 버렸는데.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의 소리와 그림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조급함을 버리지 못했다는 사육사의 말인 것이죠. 또 열흘이 지나 왕이 또 묻자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조급함은 버렸지만 상대방을 노려보는 눈초리가 아직도 싸납습니다. 아직도 공격적입니다.
상대방을 질시하는 공격적인 눈초리를 버리지 못했다는 사육사의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또 열흘이 지나자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이 사육사가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마음의 평정을 찾았습니다. 나무와 같은 목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닭이라도 모습만 봐도 도망갈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 고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최고의 툭에는 목계래요. 아무리 옆에서 막 찢고 까불고 막 쪼아대도 나무닭처럼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고 쪼다가 결국에는 지가 지풀이 죽어서 그냥 도망가 버리는. 여러분, 어떤 닭이 공격을 하고 수를 써서 어떻게 공격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나무처럼 보이는 닭을 당할 수 없다는 아주 유명한 목계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병법에서 최고의 상지상책은 여러분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판할 때 목계가 되십시오. 아멘.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이 아무리 쪼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막 찢고 여러분들 모함하고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라도 목계가 되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지풀에 꺾여 한 길로 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설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도 수없는 조롱과 비판, 공격에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차라리 은혜의 햇살 속으로, 말씀의 햇살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거짓되고 악한 언어들을 알아서 툭툭툭 떨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악한 말대로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집니다. 사람의 독한 말로, 거짓된 말로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다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오히려 저주를 하는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요. 우리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스스로에게 선포하십시오. 이 말씀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삶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 할렐루야. 시편은 굉장히 재미있는 어쩌러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냐면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선포하는 기도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지금 시인이 시인 영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 삶 속에서 지금 불안이 있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나온 찬송이 뭐예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 감사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선포하라는 거. 할렐루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비판 언어를 확 줄일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혹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판할 때 귀를 닫고 목계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영혼에게 명령하십시오. 주님이 그 동굴에서부터 주님이 밝은 빛을 주시고 주님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비판을 서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수없이 원망하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수없이 조롱하고 그렇게 불평했던 사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런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앞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스바냐 3장 16절에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시온에 따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NASB라는 영본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cheer up. 한마디로 짧게 이 단어를 이 말씀을 번역했어요. cheer up.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니 이것으로 되지 않겠니? 기운내. 화이팅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데 여러분의 귓전에 들리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여러분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그냥 그가 만드신 바라의 의미가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만든 most workmanship, 최고의 걸작품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로 우리 취업을 하십시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비판 언어를 우리가 듣더라도 또한 우리가 그 언어를 사용하면 더더욱이 안 되겠지요. 이 비판 언어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또 생명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